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 충돌입니다. 말씀 제목은 부활 충돌입니다. 말씀 제목 이상하죠? 부활 충돌. 그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절기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절기 돌아오고 설교는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게 한 교회에 20년, 30년, 때로는 막 4, 50년까지 있으시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한 50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버이주일이나 뭐 그런 주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탄절, 부활주일, 추수감사절기 설교가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 오늘 그 부활주일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서 이 부분을 좀 다루길 원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부활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그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에 있어 가장 큰 걸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령에서 잉태되어지고 그 탄생했다는 것, 그 다음에 죽은 것까지는 받아들여요. 십자가 죽은 것은 역사의 사건이니까. 왜냐하면 요세푸스나 타키투스나 그 시대의 동시대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뭐와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큰 걸림이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보세요. 15장 딱 보시면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기서 성경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른 하나는 4절을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갑자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시편에, 우리가 시편이 단순한 시처럼 느끼면 안 되는 게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 땅에 오실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도 나와요. 놀랍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예요. 오늘 말씀을 부활 논쟁이 아니라 부활 충돌이라고 한 것은 세계관이 충돌을 합니다. 문제는 신학대학 교수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학대학 있을 때 자유주의적인 교수님들은 이 부활에 대하여 회피해요. 이건 만들어낸 거다, 종교적으로. 부활은 없다. 그리스 신화에 다시 그 살아나는 같은 그 부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집트의 부활 사상이 유대교회 혹은 기독교에 영향을 줘서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제가 90년도인가 92년도에 변선한 학장이, 감신대학교 변선한 학장이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뭐가 다르냐. 예수는 부활한 적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그분을 파직하고 추교시켰죠. 근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어차피 신학 자체를 개혁 신학을 했으니까, 보수적인 신학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약 50% 정도, 그 당시 신학대학 교수들의 50% 정도가 천국, 지옥, 부활, 기적 안 믿는다. 안 믿는데 왜 가르치느냐? 그것은 종교적인 범위로서 가르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치명적입니다. 이걸 지금 먼저 우리 기독교 내부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냈어요. 미국 기독교인들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당신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 과거에는 60%, 70% 정도가 됐었는데 거의 8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40%도 안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는 종교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인다. 한국 기독교는 어떨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좀 더 보수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정직하게 잘 안 해요. 정직하게. 그걸 하게 되어지면 내가 뭔가 벌거벗겨진 듯한 느낌이 받아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앙에 걸림이 돼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 10장을 가보시죠. 이거 잡아다 놓으시고 로마 앞에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딱 가보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어.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 할 때 종교적인 교주로는 믿어. 기독교 시조로서는 믿어.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는 것은 믿을 수 없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왕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대학 교수 아니라 뭐가 되어져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 감신도 자유주의 신학 많이 갖고, 그다음에 한신대는 원래부터 자유주의 신학이고, 기독교 장로회. 그러면 그 자유주의 신학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교인들한테는 부활을 설교를 해요. 이중적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종교적인 일도 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는 있지만 자기들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르치긴 해요.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제가 한참 신학을 할 때가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이제 전환기에 들어설 때인데 그때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게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제 복잡하니까 그까지 말 안 할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시루떡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막걸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왜? 민중신학이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식으로 성찬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시루떡을 잡수십시오.
그 다음에 막걸리를 따라줘. 한 잔씩. 막걸리를 드릴게. 이거는 주님의 그것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주장이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거기는 고대 근동이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런 것이고 우리 문화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인가? 오늘날의 페미니즘 논쟁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페미니즘 논쟁이? 그 이유가 뭐냐면 건전한 페미니즘은 좋아요. 저도 그걸 응원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페미니스트 같이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자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공자 제자 중에 여자 있는 거 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처 제자 중에 다 남자예요. 후에 보살이라고 하긴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그 스승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기꺼이 제자로 다 받아줬어요. 심지어는 그들과 대화도 나눠요. 그들을 가르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방신학자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해방시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자나 남이나 동일해요. 동등해요. 다만 질서가 있고 그들의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그분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에게 보였고 12 제자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 7절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됐을까? 여기서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됐을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마리아, 야고보, 유다, 시몬 이들은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공생이 사역을 할 때 집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뭔가 좀 헷가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리아와 아마 요셉은 좀 먼저 죽은 것 같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못 살게 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못 살게 했으니까 그냥 예수를 집으로 데려다가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라고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 마리아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게 형제이며 누가 내게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다?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들이다 하면서 주님이 만나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사건이 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현장에 예수님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급히 온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게 없어요. 이후의 사건인지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예요? 수태고지로 받은 마리아예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탄생할 거 알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도 알았어요.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게 알고 믿는 것과 실제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흐름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막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속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이게 오늘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잘 들으세요? 누구도 안 믿었어요. 단 한 명도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죠. 9장을 가보겠습니다. 잡아다 두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9장을 보시면, 9장 쭉 보시면 2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산에 오르세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지, 그러니까 십자가 편 아니고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하여 서로 나누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아주 엉뚱하게 초막 집시다. 이거 완전 엉뚱한 반응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가 되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인자가 죽은다고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이르지 말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초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을 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해야 돼. 서로 묻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몇 명 살렸죠? 3명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살리잖아요. 3명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던 것은 알아요. 제자들이. 그런 살아남인가? 근데 문제는 그것은 예수님이 살리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세관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를 결박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 사람들 함부로 대화하느냐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예요? 시므온. 시므온이 먼저 왔잖아요. 엘리야의 사역을 가지고. 그리고 헤롯에게 칼렙에 죽었잖아요. 목 베어서. 그러나 그 엘리야의 사역 속에서 동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을 받는 거, 죽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대로 끝내지 않아요. 이후에 예수님이 뒤로 딱 가면 갈수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그건 다음에 찾고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활을 충돌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근데 마리아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메시아의 모습이 저는 다르니까 안 되겠다.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다윗과 같이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냥 병든 자 고치고 거기에 고난을 받는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이상한 모습 같아.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그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는 그 모습이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비춰질 때는 다 패배자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으로 본 거예요. 마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아야 되냐면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려 있어요. 재미있는 게. 그냥 마태복음 쭉 가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27장을 해보세요. 64절 보시면 63절부터 보시죠. 62절부터 볼게요.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지고 백성들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리고 지키잖아요. 굳게 경비병을 통해서.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믿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누가 우려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부활의 충돌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의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예수가 부활한 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여러 가설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증거로 삼는 것이 영지주의, 약 한 1900년 전에 써졌던 1800년 전에 써졌던 영주주의 이단들의 글을 통해서 그 도마복음이라는 거, 베드로 묵시라는 거, 이거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가짜 문헌들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죽은 척하다가 비슷한 사람 죽여놓고 자기가 그랬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자마자 사탄의 전략은 예수는 죽은 거로 끝나야 돼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죄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마리아 말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두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이제 갑자기 하니까 이렇게 향유를 가져다가 시체를 닦으려고 갔다가 돌이 굴려져고 예수님이 뭐한 것을 없는 것을 발견한 거야. 거기에서 천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대면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만지려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못 만지게 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자니까 못 만지게 했다. 왜? 도마는 만져해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의미 아니고 주님이 영광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고 믿고 잡고 믿지 않기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여자가 살인사건을 목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여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증인은 누구만 될 수 있어? 성이 남자. 성이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들이 떠들어대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고 떠들어대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달려가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마가다 앞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불효. 가장 먼저 도착한 게 베드로예요. 달리기 잘했나 봐요, 베드로가. 근데 무덤에서 딱 해서 고개를 삐쩍 보기만 해도 들어가진 않아. 왜? 정가가 있잖아요. 부활하면 큰일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큰일이요. 내가 세 번 부인했는데 내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들어가? 안 들어가오시니까 성경에 반대입니다. 요한이 그 먼저 가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갔고 그 다음 베드로가 가고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성경 보시면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11명에게 10명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신을 도덕전에서 훔쳤다라는 게 유대인이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통파 유대인도 그렇게 믿어요.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닌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건데 그걸 지금도 퍼뜨려서 예수가 부활했다 떠들어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하여 각주를 달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 시대에도 그렇게 믿다라는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게. 그리고 경비병에 돈을 주고 그들이 쓰죠. 근데 중요한 게 바리새인이었던 요세푸스? 예수님과는 역사적으로 한 30년 갭이 나요. 근데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뭐라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교고. 로마를 향해서 AD 68년에 반란을 일으킬 때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요. 잡혀서 죽지는 않고 그 사람이 했는데 그가 남긴 아피온 방반문이라든지 유대 고대서 유대 전쟁사 거기에 기록을 보시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사실 나는 믿는다고 써놨어요. 이를 통해 그가 후에 기독인이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이 죽이는 사자에게 던지고 죽이는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죽을 수 있는가? 저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다. 동시대 사람들이 로마 타키투스가 그랬나? 우리는 로마인도 알고 헬라인도 알고 유대인도 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별개의 종족이 우리와 함께 있다. 로마에. 그들은 나는 제4의 인종이라고 합니다. 4의 종족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특징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죽음을 불사하고 기꺼이 죽으면 죽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철저하게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이야기식으로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카톨릭이 신비주의로 만들어냈어요. 성물로. 성이라든지 토리노의 성이라든지 예수님이 그 세마포에 감쌌을 때 얼굴이 묻어져서 근데 그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게 대단해요. 누군가 조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대단해요. 과학자들이 못 밝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 박혔던 쇠못, 그게 돌아다녀요? 가시 면류관이 돌아다녀요? 자기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기 베네치아의 마가 성당, 산 마르코 성당, 거기에 그 관련된 게 있다느니
있다는 게 그래요. 마치 불교에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절에 불교 그 부처님 사리가 있다잖아요. 몰라요? 부처님 사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부분적으로. 다른 뭐 스리랑카나 그런 데도 있지만. 뭘 숭배해요? 성물을 숭배하는 거야. 성상 숭배. 왜 그랬을까요? 가톨릭이. 보고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격적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의 가장 큰 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느니 500일을 일으켰더니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자라나왔지만 교회에서 배웠지만 그 이해가 안 돼. 더군다나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살아났다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가장 공격거리가 좋은 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왜? 니네가 증명해봐라. 다른 거 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아들이고 다 해볼게. 증명해봐라 하는 거예요.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무슬림 시아파들은 예수님을 뭐로 믿냐? 선지자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이 없어요. 다만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최고의 선지자는 모하메드라 보는데 다만 그 밑에 있던 제자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 부활했다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저것들이 이단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나 예수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로 믿어요. 근데 다만 실패한 선지자, 십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실패한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고 근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 시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아직도 그 증인들이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뭐냐? 어떤 핍박과 환난과 그 속에서도 뭐하지 않는 신앙으로 기꺼이 죽음까지 내어놓는 그 신앙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믿지 못했고 도마는 그냥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희안 믿겠다고 나왔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말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거야. 그 거리가 반나절도 안 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집으로 가는 거야. 이게 왜 재밌는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응? 목격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집에 안 가지. 진짜냐? 뭐냐? 계속 볼 텐데 집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 말합니다. 나타나셔서 계속 대화 나누시면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들이 그냥 듣고만 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 부활하신 몸이니까. 그리고 그들의 집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식사 대접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이제 식사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 알아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 그들 뭐랍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밤에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 도둑이 언제 팔기를 쳐요? 어둑어둑할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왜?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그 8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문이 닫혔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그냥 누군가 열고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질 텐데 육체이긴 육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와 전은 달라요. 완전한 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육체도 아니, 이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4차원의 의미보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주님의 부활의 몸을 가져요. 모든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재림 후에 부활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없애진 않거든요.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럼 뭐 그때 가서 알아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몸을 딱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8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도마가 집어넣나요? 뭐 봅시다. 아니요. 감히 그럴 수 없었어요.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걸.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러자 성경에 그 유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나다. 나는 그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유일해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그 고백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왜 무슬림들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왜 기독교를 그렇게까지 이단시하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목으로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를 갑니다.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응? 그리고 예수 하면 저주받은 자야. 십자가 크루세이드, 이 십자가 아주 팔을 떨어요. 저주의 상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충돌하냐면, 부활신앙이 왜 충돌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충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가시죠. 29절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죽은 자에 대한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에 대한 세례까지 했는가? 그리스도인의 표제로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43절을 보면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가?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문제는 12절이에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 당시 1세기 당시도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게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탄의 최고의 공격은 부활이에요. 왜? 참담한 패배를 부활을 통해서 맛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주어야 돼요. 그게 합리적인 이성으로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지성으로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거짓, 소위 그 이단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부활한다고 나타나는 그 이단들을 통해서 같이 뭐하냐? 예수님도 같이 거기에 파묻히는 거야. 심지어는 마호메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승천했다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안 돼요. 부활한 적이 없다는 걸로 해야 돼요. 그것이 소위 과학의 눈으로, 그게 의학의 눈으로, 그게 어떠한 그 세계관이든 어떤 것이든 그걸 통해서 지워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부활신앙은 뭐와 맞닿아 있느냐? 창조신앙과 맞닿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저는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구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 한마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을 믿는 게 기독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모르겠거든요. 지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격지시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기독신앙 신자들의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느냐?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자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저주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의 결과로서 죽은 거지.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응? 그리고 화장터에 딱 갔을 때 모든 죽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죽음을 보잖아요. 덧없음을 느끼잖아요. 아, 사람 죽음이 헛되구나. 정말 별게 없구나. 여기 있는 지금 서울에 사는 그 정치 지도자들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자기들의 장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화장장 갈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주의 저주 아래.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성경 잔단한 표현들을 속에서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죽음은 각기 여러 모습이 있어요. 예수를 믿더라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각기 모습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참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비참하여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구나. 우리는 그것으로 죽음의 무게를 막 재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가볍게 취급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게만큼 받아들이시고 여겨주세요. 가장 처참하게 죽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누군가가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셨어. 어떤 사고로 너무 죽으셨어. 우리도 예전에 오션 월드인가 뭔가 아이들, 유치원 애들 불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래요. 9.11 테러 때 죽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그 죽음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런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 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활은 충돌합니다. 사탄은 늘 뭐하죠?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없다라는 거야. 그럼 부활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독 신자들 안에서 부활신앙을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오류 속에 빠지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은 죽은 거는 예수님 죽으신 거,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부활일 뿐이야. 근데 그것이 내 부활과는 상관이 없어.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할 때 이 가정법,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한국어나 영어의 가정법은 if나 만일이라는 의미는 이게 만일 그런 것 같아 아직 믿어지지 않으니까의 의미지만 헬라어에서의 가정법은 달라요. 이게 수사학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고도의 수사학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여기서 만일이라는 번역한 이 말은 뭐냐면 뭘 전제하느냐.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전제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뭘 하냐면 단순히 가정법으로서 그게 아니라 확실한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거 아니면 이렇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 결단해야 돼. 부활신앙 가운데 서야 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부활이 충돌합니까? 나의 부활에 대한 예수를 통한 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까? 아니면 사라져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신앙을 우리가 정말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 그분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